베드로전서 5장 개요. 주제 분해 강해. 결론 교훈 기도문과 성경 본문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개요입니다. 본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동적인 훈련과 개인적인 훈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무리를 돌봐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저들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양쪽 모두는 겸손의 은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유일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원수인 마귀의 악한 계교에 대해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주제를 다시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고난받은 자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쌓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자는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바벨론의 교회와 마가의 인사를 전한 후 간단한 축사로 서신을 맺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주제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신약 성경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마귀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마귀에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시험하는 자, 무적행의 사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흑암 권세, 옛뱀 혹은 큰 용,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범죄자, 원수,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존재, 우는 사자 등입니다. 둘째, 마귀가 거하는 곳에 대하여서는 하늘이나 공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켜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마귀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분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의 권면 목회의 마음가짐을 시작으로 5절에서 7절까지는 젊은이의 권고 복종과 신임의 권면을, 8절에서 11절까지는 전체의 권고 신앙에 굳게 서고 사단을 막으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최종의 인사와 축도로 마칩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강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장차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사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인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된 자로 소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있었고 대제사장의 뜰에도 뒤따라갔었으며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장차의 영광에 참여할 베드로는 자신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천사들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회자의 겸손한 자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본이 됨으로 목양을 해야 할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 양 무리를 맡기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교훈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목자장.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서 자기 양 무리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양 무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어 자신의 목장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염소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또한 양들을 맡겼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아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성도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악의 행위를 제어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육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어 성도들이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까지 충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길, 고난을 온전케 하시는 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음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며 강하게 하여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근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앙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굳고 강한 터전의 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는 뜻으로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원기가 왕성케 한다는 뜻으로 사단의 괴계와 싸워 이기는 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심으로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교훈입니다. 본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회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양 무리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조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소명은 사명과 다릅니다. 사명이 자신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면 소명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양 무리를 돌보는 자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양 무리를 돌보는 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셋째,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목회자는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옵소서. 저희가 스스로를 높여주님과 이웃을 낮추었던 모든 행위와 말과 결정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국가와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이기심과 분열과 불신을 주님의 자비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의 공산주의의 위험과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번져가며 자유와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과 이념 앞에 무너지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애국자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참된 리더십과 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섬기며 교회를 돌보게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권력이나 명예를 좇지 않고 섬김으로 백성을 품게 하옵소서. 모든 시민에게는 진실을 분별하는 마음과 용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분열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악한 자의 관계와 거짓의 영을 물리치시고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지키게 하시며 부패와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돌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각 영역에서 지혜로운 손길을 보내사 공공선을 추구하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인자가 강같이 굳건히 서는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밤과 낮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붙들고 기도하며 회복과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며 진리의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려 모든 세대가 자유와 진실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참된 회개와 새 마음을 베푸사 민족의 길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유와 진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성경 본문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조 임마누엘 성경, 윤전박이, 길진생, 두라노교회, 바른신학원 올림. 감사합니다.